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18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할 수 있나이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인 1987년은 학생 시위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기말고사는 없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시위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범대와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이 시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당시에는 북한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지라는 단어 사용하기를 꺼려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동지라는 단어를 사전에다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뜻을 같이하여 의지가 투철한 사람, 목적이나 뜻을 같이해서 의지가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동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강매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그 내용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병행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이런 3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순환고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2 제자의 요청이고요. 24절부터 28절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건의 세팅은 이렇게 되는데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6월절, 예, 맞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지내는 그 희생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별이 6월절 나흘 전까지 판별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대목이 암시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가요? 예,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러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신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절정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절정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까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장면까지 3번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고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고지를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순환고지는 한 장 넘기셔서 1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두 번째 순환고지를 제자들이 듣자 제자들은 모두 근심했다, 걱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순환고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넘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임자가 넘겨지며. 넘겨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가셨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 영어로는 divine passive voice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리실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자리로 밀어넣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로 밀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고지, 두 번째 고지는 다 그랬고요. 오늘 세 번째 고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군가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 하면 로마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고지를 이야기하시자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가는 누구라고 이야기 표현했냐면 이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고요. 마가에게는 누구랑 누구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이 같이 왔을 거고요. 정황상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관계가 되죠? 이모가 됩니다. 그죠? 이모. 마태복음 27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누가 나오죠? 이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이렇게 되겠죠. 이종 사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인척 관계라면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고 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이 정황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구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을 구했다.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우리가 뭘 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사촌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요. 베드로의 질문을 연상시킵니다죠.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 뭘 해주시겠습니까를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원함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 20장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그때에 나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오른편에 또 쟤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원함은 이 두 제자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원했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성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이 두 제자들이 먼저 새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두 제자들이 자기 자리를 뺏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내고 분했을 겁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겁니다. 어디예요?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 마태는 여기에서 대단한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이 또다시 등장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의 강도의 자리였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지금 이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편 십자가, 우편 십자가에 강도들이 달렸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태가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들이 요구했던, 이 두 제자들이 요구했던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으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지 알긴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22절 상반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 하반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이 두 제자들은 아주 힘주어서 그리고 서둘러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누가 대답할세라 서둘러서 그리고 강력하게 힘을 주면서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순환고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저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들은 20살 때 제 나이 20살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거죠.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들은 그들의 스승을 누구로 여긴 겁니까? 동지로 여긴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원함과 같이 할 동지로 누구를 여긴 거라고요? 예수를 여긴 겁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대단한 각오를 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내가 그 왕자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잔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잔을 마시기가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잔을 치울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십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잔이 예수님이 지시는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잔이죠. 제자들은 이런 잔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잔은요, 이 잔은 물을 담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담는 용도로 쓰이잖아요. 중동에서 물과 포도주는 곧 생명입니다. 사막이잖아요. 물과 포도주가 없으면 곧 사망이라는 거죠. 이 잔이 그런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담는 도구,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누구 덕분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 있잖아요. 23절 보실까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이 이 잔이 어떤 잔인 줄 알았으면 마시지 않을 그 잔을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마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와 내가 한 몸 될 것이다. 너희와 내가 동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은 열 제자가 공의에 함께 분을 냅니다. 그죠? 분을 내죠. 그 분을 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춰주시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거죠. 그 당신과 연합된 자, 한몸된 자, 동지된 자가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잔을 먹일 것이다, 마시게 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대속물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죠. 이 고엘이 대속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룻과 보아스의 얘기죠. 그죠? 룻과 보아스. 룻기 2장 20절로 가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그죠? 고엘은 어떤 거죠? 어떤 사람이 고엘인가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남편이 일찍 죽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에게 뭘 주는 자? 씨를 주는 자죠. 씨를 줘서 열매 맺게 하는 자, 그가 고엘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보아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대속물의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입니다. 민수기 3장 46절부터 47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속전을 내야 된다. 5세겔,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돌릴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처음 태어난 대속물을 받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손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죠?
속전새 다섯 개를 봤는데 어떤 동물들은 속전을 대속을 안 한다고 하죠? 양과 염소와 소. 뭡니까? 희생제물. 속전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대속물은 또 한 가지 더 이미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속죄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은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보실까요? 같은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대속하고 있는 거죠. 뭘로요? 소와 송아지하고 염소의 피로. 대속물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한 가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해방된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속은 뭔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최고의 대속물은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희생제물을 자기 대신에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가보실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모습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속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속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대속이었죠. 전혀 다른 대속입니다. 이 대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속과는 차원이 다른 대속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대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네요.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모습이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인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마감을 하십니다. 결론을 내시죠.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오신 목적이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요.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앞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6월절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예,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길,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 예루살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 보고 우리가 함께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요? 이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두 제자처럼 연신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내 잔 마실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탄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함치면서 맹세했던 그런 우리라고요. 그렇게 평생 내가 주님의 동지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런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됐었죠?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다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라고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 그들이 그러실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같이 당신을 배신할 자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가 없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눈만 뜨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같이 할 동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마침내 훌륭한 자랑스러운 당신의 동지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동지가 된 두 사람의, 이 두 제자의 마침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야고보를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습니다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지로 만들어내시는 장면이죠.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됐는가 보면요. 계시록 1장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형제인 요한이죠. 계시록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에 있었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전승에 의하면은 뜨거운 기름이 붓는 가마솥에서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 지시셨던 그 십자가에 동참한 자잖아요.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지다. 내가 예수님과 동지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동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와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동지이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나의 동지가 되실 그것을 원하고 있고 나에게 무엇 해주세요라고 바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동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십자가야 지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쪽 편에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의 동지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의 참음, 그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내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의 동지가 된 자들이 하는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동지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주님, 저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이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모습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참 동지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내가 그분과 동지되었으니 이제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동지로서의 예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대로 되기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주님의 원함을 우리 가운데 담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원함을 이루어내시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동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과 한 몸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동지됨을 노래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동지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